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거래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취득했다 그러면요, 돈을 들여서 큰 잔치를 한대요. 주변 사람들 다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런 잔치에 자기가 한두 번 초대돼서 가봤는데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영광스럽고 좋은 것이 천국 시민권인데 저분은 세례받고 천국 시민권 얻는 날은 그렇게 큰 축제 안 열더니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이렇게 큰 축제를 벌이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그다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은 저 장로 깊이 놓다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서 꺼내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에게는 미국 시민권이나 어떤 시민권보다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 시민으로 살라고 준 거예요. 그죠? 천국 시민권은 죽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속에 속하여 열심히 산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 때는 지옥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꿈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 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갖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뉘어갖고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성도들도 두 패로 나뉘어져갖고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회의하면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양쪽 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랬대요.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하나님 제발 교회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열심히 싸웁니다. 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야. 돈도 아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당신을 위해서야. 자녀들을 위해서야. 저도 우리 자녀들 교육 갖고 우리 아내랑 싸울 때가 있어요. 이삭이 학원 문제 때문에 학원을 안 가겠다 그러길래 막 싸우는데 그 싸우는 걸 듣고 이삭이가 내가 가면 되잖아 그러고 가. 여러분,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가 지옥 같은 교회, 지옥 같은 가정 되기 바라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천국과 거리가 먼 교회가 되고 천국과 먼 가정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하면 장소 이동 정도로 생각을 해요. 공간 이동.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 가는 거. 장소 이동, 공간 이동. 그렇게 인식을 해요. 또 성경적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보석으로 쫙 너무 아름답게 화려하게 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야. 또 지상의 낙원,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래 천국 갔다 온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유튜브 보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천국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지상 낙원이다. 평안과 막 뭐 온갖 좋은 걸로 다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 다 부분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주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 주님 간섭하는 거 싫은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국이 지옥인 겁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주님의 원리가 통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인인 교회, 주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가 기쁨입니다.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유대 기독교인들은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내에서 파는 시중에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교회가 뻐젓이 나와서 판매되니까 지금처럼 이 고기는 어느 나라 어디서 나온 고기다 이렇게 상표가 붙어 나오면
그 고기 빼고 다른 고기 사 먹으면 되는데 로마 시장에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유대교 구약 율법에 따르면 먹는 고기를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에 따라 잡지 않은 고기, 더욱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이거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고기를 안 먹고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로마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기가 꺼림직하기 때문에 자신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고기를 먹는 다른 교인을 비판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우상의 제물 그거를 어떻게 먹어? 당신이 먹는 고기가 어떤 고기인 줄 알고 먹어? 그러니까 이 반대편의 성도들은 또 뭐라고 했냐? 아니,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다 자유케 하셨어.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두 양쪽이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명절을 절기를 지키는 문제부터 여전히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해요. 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천국인데, 천국의 모형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가 있니?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있니?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니? 이게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고 했어요. 의가 뭐죠? 의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주 규범에 따라 잘 의롭게 사는 것.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조금 더 죄 안 짓고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죄로부터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신문을 보다 보면 정치인들 얘기 이렇게 보면, 야,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어긋나지 않은 게 없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올라오면 매스컴이 그 사람을 막 띄워서 영웅처럼 다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을 이제 또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하기 위해서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점검을 한다 그러나요? 그러다 보면 막 그 사람의 이것저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똑같습니다. 아니, 경제 자유 질서를 그거 뭐라 그럽니까? 경제 정의 실현 대표를 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부동산 집 2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법을 잘 지키고 홍치하고 아주 법대로 산 사람 같은데 뒤져보니까 아니야. 이런 일들을 보면, 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정말 없구나.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정한 법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안에서 이 의를 누리고 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의를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나요? 이 로마서 14장을 고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1절 말씀대로 로마서 14장 1절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그 말씀을 하면서 술 마시는 성도, 담배 피는 남편, 도박하는 남편, 성도, 바람 피는 성도, 남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니 다 받아줘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남편들이 돌아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고, 여보 교회 옮기길 잘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옥하는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다음 주일에 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는 건 당신의 죄를 받아주라는 얘기 아니다. 당신들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그래서 설교를 다시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죄 계속 지으면서 죄 누리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죄의 용서함 받고 습관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바로 이걸 말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나의 죄만이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용서 못하는 성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병든 성도 많이 봤습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용서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장애물, 걸림돌이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른 걸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을 걸림돌,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죠. 그게 얼마나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조이 도우슨, 유명한 강사죠.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책에 보면 기사로 났던, AP통신의 기사 났던 것을 예화로 쓴 이야기가 나와요. 40년 동안 죄책감에 살던 사람이 자수를 했어요. 이 사람은 40년 전 은행에서 은행 일을 하다가 돈을 아주 감쪽같이 흔적도 없이 돈을 공금 횡령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는 완전 범죄죠. 40년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은 그게 죄책감으로 계속 남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천국 갈 가까이 됐는데 자꾸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은 경찰서 찾아간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어느 은행에서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공금 횡령을 했다. 이거는 자수한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서 못 살겠다. 경찰이 재판에 넘겼어요.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압박을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 저를 너무나 무겁게 짓눌러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진술을 듣고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 당신은 이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보석 허가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집행유예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또다시 비판한다. 어떨까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교우나 가족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더 큰 죄인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걸림돌이다. 바로 죽이는 것이다.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여기 가까이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큐티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세미나 마지막 날은 속회 탐방을 하라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회에서 어떻게 큐티 나눔을 하고 권면하는지. 근데 그 속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부 싸움 할 거 일주일 동안 참았다 속회 와서 싸우라 그러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속회고 거기는 목장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목장을 갔는데 진짜 아주 대판 싸우더라고요. 막 나가더라고요, 서로. 근데 한 분, 남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자기는 이제 지점장을 하다가 관두고 나와서 연금하고 퇴직금을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다 끌어다가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다 날린 거예요. 집이 야탑에 있는 3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를 사는데, 아내가 이제 그 우리가 갔을 무렵에 집이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기간이 다 돼갖고 또 새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 돈으로는 막 그때 전세값 뛰고 막 월세 뛰고 때인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더욱이 학교 입시가 고3인 자식이 있는데 야탑을 떠나 다른 먼 지역으로 가면 아이가 문제고, 그러니까 아내가 백방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이제 부은 거예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그냥 이 두 개 짭을 갖고 사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폭발한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남편이 무너져 갖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집을 들어가려는데 다시 들어가지지가 않더래요. 차 안에서 자기가 매일 밤 3일 동안을 술 마시고 잤대요. 자, 그리고 오늘 속해 와서 이제 마지막 아내한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하려고, 자기가 죽을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책임하다는, 자식들 놔도. 아내 보고 그냥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죠. 아내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욕까지 써가면서 한두 번이야 이 뭐야 막 이렇게 나가더라. 정말 뭐 우리 방문한 사람들이 야, 여기 이게 정말 속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싸우라는 거가. 어쨌든 뭐 화해 속회원들이 양쪽을 두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생한다는 건 다 아는데, 물론 아내 입장에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긴 했겠죠.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각자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의 사랑.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집 주식으로 다 날린 그 죄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여러분 각자가 지은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성령 안에서 의를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의는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용서해 주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의 평강평화는 뭐냐?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힘이에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통치하면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하는 평화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평화, 샬롬은 하나님 관계에서 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조건, 통치, 질서가 평화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평화, 그 평화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다 마음이 편안하고 온화해지는 것. 이게 평화예요. 샬롬인 것. 평화에 대한 이 평화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관계에서 온다, 분명하게 말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졌기 때문에 평화한 거야, 화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근심, 두려움,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근심, 어떤 염려 가지고 왔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이 재벌 2세라고 생각해봐요. 재벌 3세라고 봅시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다 날아가지 않나요? 웬만한 건 다 해결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생각과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다. 내가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우울이 오는 이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짚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된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평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화평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화해 사역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교본이에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자로 서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전도도 그 화해자의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도모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화평을 위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화평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화평하지 않은 이유, 나는 그렇게 애쓰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평하지 않은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평하지 않은 겁니까? 나는 애를 쓰는데, 나는 노력하는데. 톨스토이가 지은 이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사자와 소가 죽도록 사랑을 해갖고 둘이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소는 만남풀을 찾아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쫓아 달려다니면서 아주 귀중한 만남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열심히 줬어요. 사자는 소에게 만난 고기를 주려고 멀리 나가서 위험도 무릅쓰고 만난 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최선을 다할수록 최악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써서 갖고 온 풀을 왜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는 거야? 먹어! 내가 얼마나 애써서 뜯어온 풀인데, 내가 얼마나 애써서 위험한 거 내가 건너가서 이 잡아온 고기를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결국은 갈라섰다는 거예요. 갈라섰다.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평화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남을 보지 못하는 최선, 이것은 최선일수록 악이 되고 말아요. 악이 되고 맙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누구하고 살아도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겠다. 오늘 14장 1절에도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옳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작다면 그 상태로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내가 취하려는 내가 유익한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거고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의 원천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쁘다, 기쁘다. 항상 기쁨의 원천을 누구를 잡느냐? 나예요. 내 감정, 내가 좋은 거, 이게 기쁨의 원천입니다. 근데 기쁨의 원천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도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은 그 음식이 맛있었는데 다음 날은 그거 먹으려 해도 모래 씹는 것 같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기쁨이고 인간의 즐거움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나? 기쁨의 원천은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해야지 세상이 주는 기쁨, 내가 좋아하는 기쁨 누리려 하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기뻐하라는 이 명령어거든요. 기뻐해. 그런다고 기뻐집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사단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부대장이 병사들 다 모아놓고 앉히더니
사단장 왔을 때 웃으라는 거예요. 웃어. 웃어. 인상이 너무 구겨져 있어. 막 지봉 갖고 와서 난리치고 화를 내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야. 너 왜 안 웃어? 더 입 벌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웃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다. 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기뻐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없는 기쁨을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의 원천의 기쁨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잖아요. 또 어떤 기쁨입니까? 천국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요즘 아프가니스탄에 공항에 난리죠. 연일 뉴스거리가 되죠. 공항에서 그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뉴스 봐서 아시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엄청나게 몰려나와갖고 막 출발하는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생기고, 또 아이만이라도 살리겠다고 철조망에다 내던지는 것은 해외 토픽 기사가 됐죠. 그럴 정도로 탈출하고자 하는 열망, 여기 남으면 죽게 되니까 탈레반한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국 시민들 어땠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나를 데려갈 거라는 걸 믿어요. 여기 있으면 비행기가 와서 데려갈 거 믿어요. 미국 시민과 한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의 평안이에요. 난리치고 비행기 매달리지 않아도 돼. 그저 기다리다가 왔다 그러면 나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잖아요. 천국 시민의 기쁨, 평안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 작은 것, 크고 작은 것 때문에 그 기쁨, 그 평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천국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구원받은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뜻은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기쁨,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합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도 나오잖아요. 다음 달이면 내가 큰 집에, 좋은 집에 이사를 가. 그러면 지금 막 천정에서 빗물 떨어지고 좀 집이 지저분하다고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난 불행해 그럴 사람 있습니까? 한 달만 있으면 내가 좋은 집에 가는데 비가 새도 좋은 거야. 다 기쁘게 살지 않겠어요? 한 달 뒤를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사이코패스 사회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사이코패스라 해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보통 연쇄살인마, 요즘 뭐 그런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버젓이 제주도의 살인사건 여인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남편을 토막내고 나서는 음식을 시켜 먹고 뭐 이런 일들 보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가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의 뇌에 변연계라는 게 있대요. 변연계가 해마와 편도체로 구성이 되는데, 해마는 기억력을 관장하는 거고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불안, 우리의 평안,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이 편도체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 쥐나 생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편도체를 제거했더니 두려움을 못 느껴요. 고양이가 앞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편도체가 망가진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1%라는 거예요. 국민의 1%가 태어날 때부터 편도체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어떤 이 계기로 망가진 사람들 1%래요. 이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잘 못 느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 이런 거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로 돼가고 있다. 코로나를 겪고 IMF 이후에 더욱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이 사이코패스 사회가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 아랑곳하지 않아. 살려달라고 외쳐도 문 열고 내다보는 사람 없어. 나도 죽겠는데 이 코로나 기간 나도 죽겠는데 옆 사람 고통, 슬픔 돌아보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졌을 뿐인데 사회라가 원래 그런 데인데 이 사이코패스 사회로 가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너희들은 화해자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해도 내일이 아니기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기나요? 건강한 사회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약자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사회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천국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 직장 어떻게 이루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해요.